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먼저 보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에서 분수령과 같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론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결정적인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지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면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했던 자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걷는 것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이 놀라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역사는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역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역사의 대전환점이라고 세상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록 역사에만 있는 진실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아주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한 이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예수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가 있는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전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온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구분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분명하고 극명한 전환점이 되어 주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다시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살피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도, 그리고 그의 일을 기히 여기며 모여들었던 청중들에게도 왜 그렇게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살피는 가운데 이 드렸던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투옥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 여러분 시간 남아서 평안해서 전하고 있는 것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귀한 것이 있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겠지요.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문을 지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치를 보내며 무언가를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이어가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고는 그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주고 있는 것,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죠? 은과 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대표합니다. 세상의 보화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 있으면 된다고, 그것만 많아지면 풍족하고 행복해질 것 같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것, 바로 금과 은입니다. 아마도 안진뱅에게 있어 누군가 금과 은을 준다면 그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것으로, 이야, 오늘 나에게 행운이 임했네, 아마 그렇게 말함직함도 말했을 법도 한 그와 같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금과 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것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대신 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고 싶은 건 뭐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교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과 자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 세상의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브리어적 관용법에 있어서 이름과 그분 자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요즘은 우리 청년들 오늘 너무 찬양 고마웠습니다. 좀 표정을 좀 밝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부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안 부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정말 그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어르신들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신나하시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여러분 그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부럽지 않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모이면 찬송하며 가슴 감격해 했던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나니 세상의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물질로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곤 했지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도 동일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보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귀하고 감사합니까? 정말이죠. 예.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 아멘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때때로 우리 안에 발람이, 아간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꿈틀거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출세의 이름으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또 권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이름들 앞에 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신문지상, 뉴스지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중 우리의 가슴을 치는 구절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죄 없고 의로운 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러면 살인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라바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 등장하는 두 사람, 예수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의 죄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는 의롭고 거룩한 죄 없는 예수와 살인죄로 기소되어 잡혀있는 바라바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요. 누구를 너희에게 내어주랴? 누구를 너희에게 내어주랴? 전례가 있어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그 군중들이 누구를 요청했습니까? 물론 사주를 받았지요. 누구를 요청합니까? 바라바를 요청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를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였다. 여러분, 참 생명이 있는 자를 생명이 없는 자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그들은 죄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취하고 취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이 어리석음을 그 세대들이 저질렀음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이들만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생명이 아닌 여전히 은과 금을 구하며 때로는 이념과 정치적 목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여전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여러분, 그가 스승을 배반하고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그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고민했겠죠. 아마 많은 이렇게 번민이 그에게도 찾아갔겠지요. 그리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사람 유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 그가 붙들은 기준은 뭡니까? 은과 금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바로 죽음에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의 유익과 목적 앞에서 늘 영원을 희생하고 생명을 버리는 바라바를 구한 유대인처럼 또는 또 다른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늘 그런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챔피언으로 나온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바로 블레셋의 챔피언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의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의 창과 칼, 그거 잘 돼 있고 그거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잘 구비되어졌다, 전투력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며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께 굳건히 붙들림 받으면 그 예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샘도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분의 품을, 그분을 의지하여 한번 선한 싸움을 결정해보는 오늘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그분 전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할 겸,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예수만이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예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필요한 3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3번째 이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하여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는 인생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이후에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 그의 다른 용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것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 이전의 나와 예수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저 종교가 기독교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이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비전을 갖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니까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각과 비전이 달라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아이덴티티, 즉 성도의 자존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택을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존귀한 왕의 자녀들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중매할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천국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히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멀리 해외에 오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된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의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의 진정한 생명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나입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결코 식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왕의 자녀로, 세상을 구원할 자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은 곧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신비한 빛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를 보여주어야 할 그분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슬픈 현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뉴스를 보고 있거나 들으면 낯 뜨거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임대니 아니니 뭐 이러면서 구분 짓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임대에 사는 아이들과는 놀지 말아라, 수준 떨어진다, 뭐 이런 수준 낮은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임대 아파트 짓는 거 반대하고 동수 줄여라, 많아지면 아파트값 떨어진다, 우리 생활 수준 낮아진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이 무례한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지역에 장애 우두를 인한 학교가 들어서면 환경 나빠지고
우리 아이들 뭐 정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반대하고 막 그래서 장애우를 가진 엄마들 죄인이 되어 무릎 땅바닥에 엎드려 빌고 막 그렇게 사정하고 막 이런 거.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참 가슴이 이렇게 울먹하던데,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이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추태들, 뭐 이 고위공직자들이 벌이는 이 뭐 난감한 상황들, 성과 술의 노예가 되어 무자비해져가는 사회들,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이 사회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부터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될까 고민 정말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입니다. 그 답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고백의 자리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마더 테레사라는 영화를 보며 정말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울었고 부끄러워서 울었고 그 삶이 너무나도 고결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서 영화 보면 내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인의 삶의 전환점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건강도 그렇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사역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요. 새로운 사역지가 정해져서 그곳을 향해서 이 마더 테레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실어나를 기차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의 떠남을 보면서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때론 손을 잡는 어린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들의 모습이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 말라고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환상처럼 그들의 눈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통해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차의 문을 잡고는 그 차마 뗄 수 없는 눈을 그들을 향해서 고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는 차마 기차를 타고 떠나지 못하고 기차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더 가난한 곳,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곳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그들 곁에서 온몸을 불살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녀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그렇게 칭송하며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마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권세와 지위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고백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는 그러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표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를 세상에 그와 같이 하나님이 파송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또다시 양육하여 이렇게 세상에 파송하여 내보내야만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진정한 교회들을 교회는 대에서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차 제자들을 세우며 라는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여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로 우리는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사람들은 그 맡겨진 영역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들었던 설교 시편 1편에서 여러분 시인은 복 있는 자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익숙한 대로 주저앉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으로 날마다 나를 살피고 그 율법으로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항상 서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 노예 제도가 없어질 수 있었던 것, 그거는요 무리가 뛰어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정치인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낸 그 기초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영국 웨일즈 지방을 휩쓸고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대각성운동은요 한 여인의 회심으로 통해, 한 여인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헌신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 복음화의 길이 열린 것은요 중국을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외치고 중국인들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만들어낸 그 헌신의 결과가 오늘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희망이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나를 파송하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의 장소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에 파송될 때,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은과 금이 아니라 권세와 지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뜨거운 가슴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담보로 한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예수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허락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고 진실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불의와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너무나도 쉽게 은과 금, 세상의 지위와 권세에 물들어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가인과 또 다른 아벨처럼, 가인과 발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기이한 그의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만 남아있는 것, 우리의 고백에만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그분의 기이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빛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예담교회 한국교회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